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빛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강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정말로 싫어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 관심도 없고 또 제가 열심히 설교를 이렇게 한 것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놔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성경암송학교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조회수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 강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 내가복음을 좋아해요. 내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강의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아할 만한 말씀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반면에 싫어할 만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떤 말씀만 하냐면 좋아할 만한 말씀들만 뽑아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말씀을 가지고 뽑아서 설교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성령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주어는 항상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내가복음에 심취한 분들은 마태복음을 좋아할 리가 없죠. 마가복음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누가복음 왜 좋아합니까? 요한복음 왜 좋아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뭘 좋아한다고요? 내가복음을 좋아한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어떤 탁월한 지식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반드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거기만 건너뛰고 가는 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목사님들은 이 마태복음 10장을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강의하기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독을 할 때도 어떻게 통독을 하냐면 대부분 피상적으로 통독하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일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보게 되면 그 명령이 2000년 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왜 목사님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저 교회 와서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희망의 메시지도 얻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만 하느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 목사님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런 설교 그걸 한 주 정도는 가능한데 2주, 3주, 4주 하면은 교인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그리고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에 보면 다 알거든요. 그 시험을 볼 때 그 선생님이 앞에서 감독을 하잖아요. 누가 컨닝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얼굴 표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이 설교 내용을 하기가 힘들겠다. 근데 저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위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암송학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예배 동지자들이잖아요. 동지들이니까 함께 예배드리면서 조회수 좀 줄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그리고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쇼맨십을 하거나 어떤 공포를 유발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요.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 10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9장으로 갔다가 그냥 11장으로 싹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단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죽으라는 메시지 처음 봅니다. 이런 글도 썼어요.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설교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제목만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음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을 넘어서는 빛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제가 먼저 우리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오늘에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면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시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 공포에 대처하는 방법을 예수님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선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의 랍비들은 언젠가는 자신의 선생처럼 될 것을 상상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종들도 역시 그 주인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박해가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집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를 변환했던 말을 통해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불렀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냥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대받아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의 불화가 일어날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막 분쟁하고 왜?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회에 끌려가고 거기서 매를 맞고 그리고 거기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많은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6절부터 33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의 몸을 죽여요. 우리에게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고 채찍질을 하고 온갖 무서운 위협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너희를 감해줄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런 상황을 피하게 할 상황은 전혀 얘기 안 하시고 너희가 매도 맞을 것이다.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한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해라. 아주 만천하에 공개해라. 왜? 죽음을 넘어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죽인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고난을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핍박을 피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죽음을 안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죽음도 당할 거야. 핍박도 당할 거야. 그리고 외면도 당할 거야. 채찍질도 당할 거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했다가는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근원적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랬던 그 십자가, 너희가 이것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했던 그 지붕 위에서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베드로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산산조각이 난 베드로의 입에서 그 선포됐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심정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인간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당하기 싫은 일이라고요. 나 예수 믿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솔직한 내 심정인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 복음이 끝내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한 수 위가 아니라 몇 수 위에요? 두 수, 세 수, 네 수, 10수, 100수 위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조용한 어두운 데서 조용히 가르친 복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할 거야. 그 어두운 데서 강명한 곳에 가서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그 복음이 전달될 거야. 너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단 하나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그 마지막 때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하는 종말론적 성격으로 볼 때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제자들이 최후 심판 날에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해요? 하나님의 의로를 받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 죽음을 넘어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다 갑자기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죽였어요. 저 죽이는 과정에서 제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저 사람이 너를 죽여도 넌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죽어라. 멋지게 죽어라. 순교자처럼 죽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그냥 부들부들 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몸을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발생할 박해의 최악은 죽음 곧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의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못 죽여.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너희의 몸도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참새 한 마리가 있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야? 그 500원에 팔리잖아. 이 참새 2마리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공회에 끌려가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일까지도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려서 죽지 않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런 건 알죠. 내가 머리숱이 좀 없어. 이 정도는 알죠. 나는 머리숱이 엄청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발도 씁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머리털 숫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죠?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장기가 있는지, 그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머리털 숫자가 얼마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지금 마치 이런 장면이 어떤 장면과 같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으로 우리를 막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몸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근데 그분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은 너를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너의 운명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번짓점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살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수많은 참새들보다 나의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된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벽에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아들이 밑을 보니 그냥 밑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너 뛰어내리면 아빠가 밑에서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네 생명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너 지켜줄게. 뛰어내려. 이렇게 하는데 밑에를 보니까 너무 가파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까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박해의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 때에 정말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실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 그 조건이 있다. 그 시금석이 있는데 뭐냐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느냐, 요걸 가지고 너를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담대하게 복음의 현장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이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나를 시인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밖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위협하고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굴복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 복음의 현장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해서 핍박이 찾아와. 그리고 채찍이 찾아와. 끌려가게 돼.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돼. 그러니까 막 공포가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은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시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손 들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채찍이 있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두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 죽음, 공포, 그리고 핍박, 위협, 채찍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예수님 전하라고 하셨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선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위협이 막 찾아오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나 너 모른다고 할 거야. 이것만큼 큰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수많은 위협과 공포와 채찍질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과 행동과 실천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증거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그건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게 내 목표지.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복음 속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사복음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생길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그래요. 난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은 영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나 박해나 채찍질이나 공포나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